금세기 유명한 신학자로 추앙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에 한 사람 중에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알려있는 유명한 기도가 있는데, 이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이 학자가 쓴 기도 가운데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변화되어 줄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침착한 마음을 주시고, 변화되어 질 수 있는 것들은 갱신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우리에게 변화되어 줄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침착함을,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변화되어 줄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염려함으로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타고난 이 외모 변화할 수 없죠. 이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소원해도, 내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도저히 변화하지 않는 것은 그저 그것들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 니버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어질 수 없는 것들은 갱신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면 좋게 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용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만 하면 좋게 변화될 수 있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앞의 기도와 뒤의 기도는 분명히 달라요. 앞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고, 이 뒤의 기도는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립되는 믿음입니다. 그러기 믿음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노력하고 순종함으로써 열매가 맺어지는 믿음의 영역을 이 니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믿음의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같은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기도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믿음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직면한 현실을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또 나를 향하여 들려오는 소리들은 얼마나 아픔과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 말들입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여인, 다른 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실망스러운 일들이 생겨나더라도, 자기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어떤 말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이 이면에 담겨져 있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림 없는 것들을 우리가 행간과 행간 사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께서는 아니요, 제자들도 아니요라고 했지만은 그 아니요 속에 멋진 승낙과 예를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의 생각, 나의 길을 하나님이 분명히 막으시는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는, 그 백그라운드에는 더 좋고 더 멋진 것들을 열어놓으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되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가? 첫째로는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 나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원래 7개의 부족이 살고 있죠. 신명기 7장에 그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종교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 신들을 섬기는 족속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아마도 잡다한 우상을 살고 있었을 것, 문화가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곳에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잡다한 우상을 섬겨요. 돌멩이 앞에 절을 하기도 하고 물을 떠놓고 절을 하고 구슬을 하고 부적도 붙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잡다한 신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가지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도 이 정신적인 질환은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고급스러운 문제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려서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미쳐서 날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심정일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주 흉악한 귀신이 그의 딸을 사로잡았다라고 했습니다. 부모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기막힌 고통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믿는 신에게 하소연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제물도 드렸겠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 딸을 반드시 고치고 말겠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신에게는 아무리 하소연하고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구슬해도 소용이 없고 응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귀신 들린 딸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이 여인이 갈등이 왔어요. 그동안 믿고 신뢰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그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그 우상의 종교는 더 이상 나에게 능력을 줄 수 없고 우리 딸에게 능력을 줄 수 없겠구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이 소문을 듣습니다. 이건 무엇인가는 들으면서 시작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자마자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질러 가로되.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 몇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이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은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부르짖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리고성의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게 될 때에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도 부르짖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 그가 소리질러 가로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귀한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자와 우리가 실패자의 차이를 보면 성공자는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고 실패자는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라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오셨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내일은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신 이 순간에 부르짖어서 우리가 만나고 해결하고 기필코 내가 내 딸을 고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돋보이는 믿음이 소리질러 가로되라고 하는 이 음성 속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이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악작 같은 끈기 있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소리를 지르다는 것은 악착같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 어머니의 외침은 절규에 가깝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인내의 하소연입니다. 생명같이 귀한 딸을 고생을 자기의 고생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호소한 거예요. 정신질환 자입니다. 귀신 들리에요. 악한 귀신 들린 여인이 저 가나안 지방부터 이 시돈과 두로의 지방까지 홀로 오는 것도 힘이 들 텐데 그 딸을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떤 기도도 못 들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으로 생각만 해도 다 알아들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신음소리까지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는 막 터지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입술을 조용조용히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오늘 가나안 여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이 귀가 먹으셔서 억지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자녀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이 가나안 여인의 응답받는 첫 번째 중요한 비결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여인은, 이 어머니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어떤 목적으로 따랐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만 따라요. 출세하기 위해만 따라요. 떡을 얻기 위해
위에 따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따르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근심하시고 한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주로 나의 주인으로 알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주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단순히 예수를 병만 고치는 의사나 마술자료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가까워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것을 한 일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고백하는 것이 축복이고 받는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다는 겁니다. 소리를 질렀다는 것에는 이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요, 만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 내 딸의 병도 주님께서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안에 구하는 이 확고하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간구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버림받을 가장 민감하게 경험하는 때가 있다면 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이 바로 그런 버림을 받은 경험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22절의 여인의 부르짖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이 침묵했다는 거예요. 나는 절박한데, 나는 절대적인데 주님은 침묵해요. 그러므로 버림받을 심정을 극복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이 침묵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 이 기도의 무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딜레마가 없으세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믿었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셨나요? 욥은 그런 자신의 절망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라고 자기 직선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해요. 욥기 13장 24절에 보다 솔직한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욥의 고백은 오늘 주인공인 여자의 심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도움을 받고자 내가 모든 것을 파묻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을 찾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은 침묵하십니까? 가까스로 침묵을 견디면서 마침내 얻어낸 24절의 답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냉랭한 거절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버림받음의 감정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자는 침묵과 버림받은 이 감정을 다 받아내요. 그리고 마침내 기도를 응답하실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계속 지속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요.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마침내 28절에서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할 만하지 않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을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성경은 결코 우리의 단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을 내가 응답해 주리라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만이 알고 있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꾸준히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간구하는 주정성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세요. 어쩌면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그 자체보다 그 기도의 과정을 우리 주님은 더 중요하게 판단하셨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형성의 과정을 더 중요하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 헬라어의 원문은 계속 구하십시오, 계속 찾으십시오, 계속 문을 두드리라는 이 원문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 응답이 없으셔도 버텨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의 징조가 없어도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도 여전히 응답을 믿으셔야 돼요. 믿고 여전히 기도를 계속하셔야 돼요. 버림받은 감정이 괴롭히시거든 그 심정을 욥과 같이 때로는 고백하셔도 만무합니다. 욥도 굉장히 직선적으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는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버림받음의 감정을 얼마나 경험을 많이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전교하신 외침을 기억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어찌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동족에게 버림을 받고 이제 심지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얼굴을 돌리시는 순간에 하늘아버지께서도 자신에게 나를 버리셨구나라는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 외로움의 감정들, 그 얼마나 아프심의 감정들, 힘듦의 감정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그 심정과 믿음을 이 여인에게 그대로 본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외로우셨지만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프셨지만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기도를 믿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드시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주님께서도 기도하신 겁니다. 사흘 후에 모든 게 달라집니다. 부활의 날 주일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림받는 성금요일을 지나셔야만 해요. 여러분, 이제 상황과 현실의 무거움을 극복하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자존감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변명할 그런 것들 버리셔야 돼요. 내 자신의 처한 정직한 모습들을 그대로 직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그분 앞에 다시 엎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남기시는 그 부스러기가 여러분의 새로운 소망이 될 줄 믿어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음성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지다. 마지막으로는 부스러기 믿음이라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개 취급을 당하는 예수님 앞에 여인은 저를 아무리 개 취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개라도 주인의 밥상 곁에 있으면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부스러기라도 은혜라도 내려주십시오. 내가 먼 거리에서 왔으니 그 거리를 가지고 나를 은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발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놀라운 신앙을 보여주는 클라이막스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사오니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부스러기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단지 개가 돼서라도 주님의 긍휼을 내가 덧입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세요? 왜 내가 괴취를 당해야만 하는가를 대해서 따지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이성의 판단에 비추어 볼 때에 맞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옳습니다. 인정하려고 긍정하는 태도가 바로 부스러기라도 사모하는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의 태도인 겁니다. 주님이 여기에 역사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부스러기는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에요. 가나안 여인의 특징은 참 열심입니다. 이렇게 열심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무거운 침묵과 냉담과 모욕을 주셨지만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엔진과도 같다고 많은 목사님들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자동차를 할지라도 엔진에 불이 붙지 않으면 꼼짝하지 않는 원리와 마찬가지예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거인들의 한결적인 공통점은 바로 열정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열심과 그 인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이 주신 꿈들이 있으세요? 열심히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스러기는 자족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족하는 믿음의 태도가 이 여인에게 부스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은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라면 부스러기라도 좋다는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자신을 개로 취급을 해도 예수님이 내게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라면, 라인홀드 니버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족하다는 고백입니다. 이 여인은 부스러기 같은 주님의 관심, 국률하심만 있어도 내 딸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의 부스러기 믿음은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능력과 믿음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위에 부스러기 은혜만 부어주셔도 이 백성과 이 나라는, 민족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우리 민족 위에도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께서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우리의 가정에 풍성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부스러기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비록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어요. 인간적인 냉담도 다가올 수 있고 굉장한 모욕적인 언사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놀라운 칭찬과 축복이 임해요. 그때에 28절의 말씀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가스, 헬라어로 메가스입니다. 그것이 영어로 번역이 돼서 메가톤이라고 번역이 되었죠. 위대한 거예요. 가장 큰 것, 위대하게 큰 것을 뜻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분명 이 메가톤급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굉장한 메가톤급이다. 그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임하였다. 부스럭이라도 사모하는 믿음의 태도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날마다 응답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눈물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험한 세상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함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도우심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비록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커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생생히 목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성별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늘의 복으로 내려주옵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